는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유 그리고 가정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인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씨를 수없이 많이 뿌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전하는데 그렇게 많이 전하여도 때로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냉랭해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왜 말씀을 드려도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또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또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저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영적인 열매들을 좀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결실되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이며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복음이지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늘날에는 복음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밭은 무엇인가요? 땅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나오는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밭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또 내가 전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구원받고자 하는 이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이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는데요. 씨를 뿌렸는데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만약에 길가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속적인 교훈, 유교적인 여러 가지 교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것들이 마음에 딱딱하게 다져진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빨리 흙으로 덮어야 씨앗이 잘 자라는데 덮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됩니다. 흙으로 덮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덮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새가, 사단이 날아와서 물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는 돌밭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 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지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 것에만 마음을 두시는 분들은 발 아래 돌이 있어서 기복적인 내용만 흡수하기 때문에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흙이 얇게 덮여져 있습니다. 돌밭은 따뜻하니까 싹이 빨리 발화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싹이 트게 되면 뿌리가 돌 때문에 깊게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속합니다. 7절에는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시떨기, 잡초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늘이 지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햇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냘프게 돋아나다 좀 크게 되면 가시에 찔리고 잡초에 긁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풍조를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뿌려집니다.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뿌려진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곳에 떨어져야 할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심기어졌을 때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제자,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 앞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이십니까? 좋은 땅이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갈망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꼭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게, 성질 안 좋게 그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2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밭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한 영혼이 좋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좋은 밭이 되기를,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